천하를 정복한 후에 몇십 년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이 군왕들이 갑자기 패망을 하거나 죽음을 당한 군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것은 강력한 적군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여인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패망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그 여인 때문에,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 때문에, 이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노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로 인해서 음행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 간에 겁탈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가정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아들 대에 가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려져도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눈알이 뽑혀진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의 음란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그런 남편과 아내들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해 주셨느냐 하면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5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따르지 말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해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즐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을 따라서 문란한 성생활을 즐깁니다. 스와핑, 섹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차마 이렇게 알면은요 뒤로 그냥 넘어갔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런 추악하고 난잡한 이런 이 세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인간의 그 말초신경, 어떤 정욕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그런 이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우리 잠언 3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힘도 있고 정신적인 힘도 있고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힘을 어디에 쓰지 말아라. 여자들에게 집착을 해서 그 세욕을 따라서 여자들에게 막 허심 쓴다고 그러지. 저 양반 완전 허심 쓰네. 힘을 제대로 망치질을 해도 망치질을 할 때 힘을 팡 써야지. 망치 들고서 망치를 못을 제대로 두드려 박아야지. 멀쩡한 합판 두드려 박아 놓으면 그놈 다 떼서 다시 목 작업을 하면은요 인건비 들어가고 자재값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그런 좋은 힘을 어디에 허심쓰지 마라. 여자들한테. 또 여자들은 누구한테 허심쓰지 말라? 남자들한테 허심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심쓰면은
건강 잃어버리고 능력 잃어버리고 그 엄청나게 좋은 그런 힘들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멸망,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접대하는 각종 술집들은 엄청난 돈을 쓰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수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색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술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덫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쥐덫에 쥐가 걸리면요 꼼짝없이 그 쥐는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세고 사나운 짐승도 덫에 걸리면, 우리가 동물의 세계라든 이런 이 TV 보면은요, 덫에 걸리면은 그 덫에서 빠져 나오려다가 진짜 막 힘세고 사나운 짐승들은 빠져나오긴 했는데 평생 그 덫에 걸렸던 다리가 막 뼈가 부서져 가지고요 쩔뚝거리고 불구로 살든지, 결국에는요 대부분의 이 짐승들도 덫에 걸리면은 사망을 당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멸망의 덫과 사망의 덫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이 멸망의 덫과 사망의 덫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음행죄악의 덫입니다. 음행죄악의 덫에 걸리면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사업장도 망하게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인생 삶에 꼭 필요하고 귀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산불이 생겨져서 어느 나라는 이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긴 그 가뭄 때문에 땅이 쫙쫙 갈라지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이렇게 알맞게 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이 지금 계절에 홍수가 생겨가지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그 막 수십만 명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목숨 하나 건진 걸로 만족하는 이런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상 기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 갑자기 산불들이 나고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뭄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다 막 땅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목말라 죽고, 이런 이상 기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져서 우리 스스로가 다,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 여행을 가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차 타고 조금만 가도 산이 있고 조금만 가도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우리나라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타격을,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덜 피해를 입는 것이지, 지금 OECD 국가들 중심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느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이제 부담을 시키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양을 국가적으로 배정을 해서 이만큼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 서로 보고서 작성해서 우리 서로 지금 온 이 지구촌 우리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은요, 지금 막 그 엄청난 빙하들이 다 녹고, 우리는 진짜 당장 코로나 때문에 내 지금 앞가림도 힘들기 때문에 뭐 빙하가 녹던 까짓것, 뭐 산불이 나든 뭐 내 집 산불 났냐,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곧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한 것이 이상 기후를 일으켜서 산불과 가뭄과 홍수 재난이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이처럼
음란과 색욕을 따르는 이 음행죄악도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와서 부부 이혼의 문제라든지 부부 별거라든지 또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다든지 또 부부간의 다툼이 많이 더 이제 생겨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음행 죄악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음행 죄악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를 이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탈선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음행 죄악이 가정 파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그런 후유증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 음행 죄악의 무서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진짜 경각심을 갖고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이 음행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구나. 예? 내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이런 심각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인생 삶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리는 죄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음행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행 죄악의 무서움 첫 번째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음행 죄악을 이제 범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음행 죄악을 범할까요? 우리 잠언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왜 많은 사람들이 음행 죄악에 빠집니까? 이 남자들을 수없이 아시바리를 걸어가지고 음행 죄악에 빠뜨리는 음녀들의 특징은요,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립니다. 꿀. 입에서 뭐 떨어뜨린다? 꿀. 우리가 엄청나게 심한 운동을 하면은요, 모든 이 당분이 빠져나가가지고 몸에서 가장 피로로 막 당기는 것이 꿀입니다. 꿀. 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부하면은요, 어떤 그 꿀을 막 이렇게 사모를 하는데 이 음녀의 입술 또 여자들을 수없이 음행죄를 짓게 만드는 이 음부의 입술은요,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 막 꿀을 떨어뜨린 꿀이 떨어져. 만약에 음녀의 입술, 음부의 입술에서 이런 그 생선회를 뜨는 막 사시미 칼이 그냥 이렇게 쫙 있으면은 뽀뽀로 간가? 뽀뽀로 가면은 꿀 먹어. 그냥 그 막 사시미 칼로 그냥 입술부터 막 다 잘라져. 잘라지니까 죄짓지 말라기도 무서워서 죄지로 남의 남자하고 왜 뽀뽀는 오냐고. 남의 여자하고 왜 뽀뽀해? 예? 뽀뽀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 근데 왜 가? 막 입술에서 뭐가 떨어져? 꿀이 막 뚝뚝뚝 떨어져. 예? 그의 입은 뭐보다 미끈덕거린다? 막 참기름, 들기름, 뭐 세상에 최고 미끄러운 그 기름보다 막 미끈덕하니까, 예? 남자들이 비싼 술을 마시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접대부 여자들이 입술로 꿀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동서 벌꿀을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쿡쿡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요, 콧소리를 얼마나 잘 냈는지 몰라. 여러분, 코먹은 소리는 사장님 이건 코먹은 소리고 콧소리는 뭔 소리냐면은 남자들이 무슨 말 하면은요, 동의를 해줘. 아, 이놈의 사장 말이야. 아, 이거 썩을 놈의 사장. 그러면요, 이 여자들이 그럽니다. 아, 사장님 제가 봐도요, 진짜 이 썩을 놈의 사장이요. 아이고, 맞아요. 이 남자가 뭔 얘기를 해도 막 동의를 해줘. 아,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에? 대전광역시에서 말이야. 내가 태평동에서 태평역에 나간 사람이요. 아이고, 사장님 보니까 태평역에 나가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이제 옳은 소리만 하냐고. 집에 가서 만약에 그런 소리 오면은 부인들이 받아줘. 빨리 자라 그래. 이 양반이 지금 밤 1시에 돌아가지고 뭐 태평동에서 태평거려. 빨리 안 자냐고. 그런데 접대부한테 가면은 빨리 자라게 막 맞디야. 그게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콧소리를 내는 것만큼, 코목은 소리를 내는 것만큼 매상이 올라가고 TV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입에서 뭘 떨어뜨린다? 꿀을 막 콧소리 동의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멋지다고 격려해주고, 예? 거기다 코목은 소리까지 막 헝헝 해가면서 하니까 아직까지 요즘은 카드 뭐 옛날에 현찰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지금은 카드. 내일 어떻게 들면 일단 하고서 막 긁는 거예요. 긁어. 에? 음행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잠언 7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얼마나 고운 말로 유혹을 하고, 에? 호리는 말로 막 꿰고, 에? 막 요즘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너무 막 외로워요. 이러거든요. 남자들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또 막 하여튼 꿰는 것도 나는 안 꿰봐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왜 쫓아가냐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쫓아가면 돼 안 돼? 가서 막 눈을 깜빡거리면 돼 안 돼? 코먹은 소리 하면 돼 안 돼?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 음란 마귀가요, 이 음행죄를 짓게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고운 말, 이 호리는 말이 꼬시는 말, 쉰말로 꼬신다는 말 알죠? 저놈의 인간은 잘 꼬셔. 아니 생명 살리는 일에 잘 설득을 시켜야지 왜 죄 짓는 일에 왜 꼬시냐고. 에? 이유를 막론하고 음행 죄악을 범하면은요 어떤 이제 그 상황 결과를 맞이하느냐. 자, 오늘 본문 잠언 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음행죄를 지으면은요 내가 음행죄를 지음과 동시에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가 집에서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사료를 먹을 때 그때가 좋은 때지, 도살장으로 딱 끌려가면은요 소가 아무리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나 진짜 새끼 잘 날 수 있다, 내가 지금보다도 50kg 더 살찔 수가 있다, 아무리 소가 하고 울고 발부둥 쳐도 도살장으로 끌려간 소에게는요 자비는 절대로 베풀지 않습니다. 도살장 딱 끌려가면 예전에는 이제 큰 망치 갖다가 머리를 딱 때려서 이제 숨통을 끊어주는, 지금은요 가스 이제 이 공기 압력총 갖다가 정확하게 머리를 딱 이렇게 이제 가격을 해서 목숨을 딱 끊은 다음에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여러분 소머리국밥 아시죠? 소머리국밥 왜 나오는 거예요? 소 머리를 그냥 탁 잘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죽을 막 싹 벗겨 가지고 어떻게 꽃등심부터 막 뭐 살치살 뭔살 뭐냐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월급 쪼가서 막 샥 잘라가지고, 그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갔을 때 맞이하는 그런 최후입니다. 불륜사랑은 달콤한 꿀병이 있어요. 왜? 이 불륜죄를 지켜야 하는 이런 이 음료 음부가 입에서 막 뭘 떨어뜨린다? 꿀을 막 떨어뜨려. 그런 이 꿀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불륜 사랑의 꿀병은 깨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과 축복의 가정도 깨어지고 축복된 삶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학교 기간제 교사인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편은 공무원 과장이고 자녀들이 이제 그 아들이 2명인데 이제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잘생긴 노총각 신학생하고 불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총각하고 그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여자 집사가 사랑을 한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 그것도 신학교 가서 그러면 진짜 벼락 맞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요, 그 노총각 신학생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이야기가 굶어도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멋지게 생긴, 이 잘생긴 이런, 한번 이 남자하고 살아보면은 굶어도 살 것 같대. 그리고 신학교 와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면은 이 잘생긴 이 노총각 신학생이 얼마나 두 손 들고 기도도 잘하고 90%는 여자고 남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매너가 얼마나 좋고 친절함이 얼마나 충만하고 거기다 돈도 잘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공무원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들도 남편에게 양보를 했어요. 아들 2명을. 잘생긴 노총각 신학생과 불륜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여러 번 이혼을 했고 조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전과자예요. 진짜 굶어도 살 것 같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잘생겨도 이게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이 굶어도 살고, 아니 세상에 자기 남편이 공무원 과장이라니까? 아들이 2명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살면 막 굶어도 살 것 같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막상 살아서 이렇게 결혼 생활 해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알아봤더니 여러 여자들, 다른 여자들도 그 남자 딱 얼굴을 보면 막 굶어도 살 것 같으니까 결혼했다가 결국에는 막 얼마나 가정폭력이 심한지 가정폭력 전과자예요. 거기다 조현병입니다. 가족들이 이혼하고 집에서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은 조현병이 치료될 줄 알고 가족들이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야간 신학교에. 이제 얼굴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야간 신학교에서도 인기가 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하고 결혼하자마자 야간 신학교를 이제 그만뒀는데 이 조현병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은요, 이 원칙이 있는데 무조건 다 벗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 난방이 잘 되어 있으면 뭐 입고 옷을 2개를 입던 뭐 그냥 부부간 살면 되는데 그 사는 집이 단독 주택이고 추운 집이라 겨울이면은요 아무리 이렇게 뭘 막아도 이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무조건 다 집에만 가면은 벗고 살아야 돼. 그럼 감기를 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 너무 추워가지고 다 안 벗으면은요 이 조현병이라 막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그 교사로 번 돈은 매일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오락실 도박하는 데 있죠. 거기 가서 도박하면 돈 딴다, 결국은 잃는다. 무조건 잃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을 따는 비결은 안 하는 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맨날 도박해서 돈 다 잃지.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요,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산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이혼할 것을 결심을 하고 몇 번도 도망을 쳤는데 학교 기간제 교사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 찾아와 가지고요, 법적으로 부부거든요. 막 교무실 찾아오고 수업원에 찾아와 가지고 그래도 법적인 부부가 볼 일이 있어도 급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볼 일이 있어도 급해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아주 막 화나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함께 사는데 왜 함께 사느냐,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붙잡혀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 또 친절함이 충만함을 보고 남편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불륜 사랑을 쫓아갔다가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이제 그 상담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불륜 사랑의 특징은 당장은 꿀처럼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이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음행죄악의 유혹을 받으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음행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음행죄를 딱 지음과 동시에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다. 도살장에 딱 끌려가면 자비가 있다 없다? 그때부터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행죄악의 유혹을 받으면은 내가 만약 여기에 넘어갔다가는 도살장의 소처럼 비참한 최후를 받는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잘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음행죄악의 무서움 두 번째는 화살이 간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몸에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한 음식물의 영양소를 체내에서 필요한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화학 처리 기능을 간에서 다 감당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에 독을 다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에 알코올이 있죠. 어떤 알코올이든지 들어오면은 간에서 전부 다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간을 화학 공장에 비유를 하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에서 분리되어 간으로 운반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포도당과 콜레스테롤 등으로 재합성을 해서 온몸에 이 조직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간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행죄를 범하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화살이 간을 뚫는 것과 같다는 거죠. 본문 잠언 7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화살이 간을 확 뚫고 지나가면은 여러분 화살 깃털 있죠? 그 화살 깃털에 간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행죄를 범하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뭐 간경화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분들의 이 고통이 뭐냐면요, 기침만 세게 해도 이 여기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거든요. 예? 음행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화살이 막 간을 뚫기는 것처럼 죽어도 깨끗하게 죽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고생하며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 편안하고 복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음행죄를 지으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 피토하고 죽는다? 피토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 음행죄악에 붙들리면은 가정 행복도 산산조각이 나고, 가정의 축복도 산산조각이 나고, 온 가족이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음행죄를 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이 잘 모르다가 결국에는 자녀들도 알게 되면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때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전부 다 망가짐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처음에는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은, 나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이런 음행죄는 내가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아버지가 음행죄를 짓고 어머니가 음행죄를 지면은요, 그 음행의 DNA 주사를 본인도 모르게 자녀들이 그걸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예? 자녀는 부모님 음행죄악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요,
진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절대로 음행죄는 내가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라고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도 모르게 더 심한 음행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음행죄악의 유전성의 무서움을 간증한 그런 내용인데, 아버지가 본처하고 이제 둘째 부인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아버지가 살았는데, 이제 본인은 본처 아들로 성장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부인들의 공통적인 능력은 콧소리와 코먹은 소리의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원래 본처 있는 남편 이렇게 막 두 집 살림 하게 만드는 거지, 맨날 막 절구통으로 천자막 박는 소리 나면 어떤 남자가 두 집 살림 안 오지요. 또 본처의 특징은 우직함, 진실함이 우수한데, 이제 곰과 저기죠, 곰과 막 한 번 먹으면 변함은 없어.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아픔을 간접 경험하면서 이제 결심한 것이 뭐냐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바람은 절대 안 피운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결심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음행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의 그 여직원하고 그 음행 그 텔레파시가 막 불을 튀겨가지고 이제 죄를 짓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막 쿵쾅거리는지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보다 더 막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두 집 살림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두 집 살림을 한 아버지가 이해도 되더라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직장 여직원도 생각해보고 아내도 생각해보고 어머니도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도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본인이 그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음행죄악에 더 이상 안 빠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더 이상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음행죄악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을 받는 성직자가 되어야 해답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회사 사표를 내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이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축복받을 기회를 주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 이 텔레파시가 갈수록 고성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또 남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다가 그 물질과 건강과 권력을 거기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이 음란 텔레파시가 막 이게 얼마나 고성능이 됐는지, 여기 태평동에 사는데도 유성 복명동에 문 열고 있다는, 그게 막 거기까지 텔레파시가 통해서 거기를 가. 유성 복명동이 맞아요?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이 복명동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그 못된 텔레파시가 얼마나 고성능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에?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음행의 텔레파시는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축복의 텔레파시가 막 갈수록 왕성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음행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축복의 텔레파시가 강하게 이렇게 고성능으로 되어진 사람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고, 막 화살이 어디를 뚫는다, 간을 뚫는다, 막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음행죄를 지을 상황이 돼도 범한다, 죄 안 짓는다, 안 지고, 그리고 자리를 빨리 뭐 하게 돼요? 피하게 되고, 모르고 한번 쫓아갔다가 그런데 가자고 하면 두 번 다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의 텔레파시를 들을 수 있는 이 성능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잠언 8장 5절에서 잠언 5장 8절 9절을 함께 있습니다. 잠언 5장 8절 9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의 집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 음부의 그 집 문 앞에 들어갔다만 나와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부득불 이렇게 접대부들이, 여성 접대부들이 이제 시중 드는 그런 자리를 혹시 갈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나는 가서 안주만 먹는다고, 성경에 안주만 먹고 나오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는 안주만 먹는다고, 나는 사이다 먹고 뭐 나는 절대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라,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주 막 엄청난 그런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냥 까불지 막 확 했든지, 아니면 선거에서 경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은요, 하여튼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에서 끝까지 털고 털 때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통령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은요, 그래도 그런 데서 뭐 깨끗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음행 죄악에 빠지면은 이 존영이라고 하는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수완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고, 수완이라고 타고난 그 목숨이 한도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수완이 있는데, 이 음행죄를 지으면은요,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죄악이 왜 무서우냐? 이 음행죄를 범하면은 간이, 화살이 어디를 막 뚫는 결과를 맞이한다? 간을 뚫는. 음행죄악이 무서우면 세 번째는 새가 그물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한 분들은 새가 그물에 걸려 죽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새가 그물에 걸리면은요, 목이 부러지고 날개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눈알이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물에 걸렸을 때 힘을 쓰면 쓸수록 빨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최후의 결과입니다. 음행죄악에 빠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본문 잠언 7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가 그물로 들어갈 때는 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심각성을 그 들어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딱 외통수 걸려서 거기서 이제 파닥거릴수록 내가 지금 죽게 됐구나. 그때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음행죄악에 빠지면은 달콤한 꿀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잠언 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불륜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자건 남자건 결국에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은요, 뭐까지 사냥당한다? 귀한 생명까지 사냥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잠언 6장 32, 33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간음하는 자가 가장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지합니까?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본인 스스로가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은 법무부 차관이었던 분의 이 별장 성접 때 이런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자주 TV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사건 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또 앞두고 지자체장 선거 앞두고요, 또 그 별장 성접대 사건 가지고 또 하여튼 막 우려먹고 또 계속 그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도 얼마나 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이 해결도 안 됐는데, 지난주에는 해군 또 여중사가 또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또 목숨을 끊어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초비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들은 앞으로 많은 상함과 능욕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음행죄를 지으면은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상함과 능욕과 뭐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행죄악입니다. 이 음행죄악이라고는 당장 꿀이 있기 때문에 유혹하기도 쉽고 넘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음행죄악은 가장 달콤하고 짜릿한 죄악이지만 결정적인 상함을 당하고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 죄악이 무슨 죄악이다? 음행죄악이다. 잠언 7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대저 그가 많은, 그는 음행죄를 지게 하는 그겁니다. 이 음녀가, 음부가, 음행죄가 많은 사람을 뭐 하겠다?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고, 또 무한 자가 허다하다?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이 음행죄악의 무서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랑은 얼마나 귀한 거요? 하여튼 결혼도 빨리 하고, 결혼 빨리 해서 애도 하여튼 막 능력껏, 하여튼 이제 저는 4명 나라고 그러는데, 뭐 4명 안 되면 2명이라도 어쨌든 이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그런 음행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셔요.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셨죠. 음행죄를 지으면은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과도 똑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죽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화살이 어리를 뚫는다? 간을 뚫게 되고, 새가 어디에 걸려 죽는 거하고 똑같다? 그물에 걸려 죽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요. 무슨 죄 지으면? 음행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숟가락질만 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항상 음행죄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음행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마음에 새겨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음행의 텔레파시는 다 그냥 고장난 그런 텔레파시가 안테나가 되고, 축복의 텔레파시가 갈수록 고성능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 죄악은 가장 달콤함을 주고 또 짜릿함을 주지만 마지막은 상함을 당하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잠언 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 항상 남은 생애 동안에 음행 죄악의 무서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음행의 안테나는 완전히 다 망가뜨리게 하시고 저희들 축복의 안테나가 고성능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